오늘도 주의 말씀 상고할 때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감동하시고 기름 부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앞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바로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모르니 이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 모세는 큰 실패를 경험하고 낙담하고 있었고 또 백성들에게 마저 배척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낙심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십니까? 그것이 이제 5장 마지막까지 내용이고 이 6장에서는 그 모세를 지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계십니다. 5장에 기록된 대로 모세와 아론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다 전하지는 못했다는 걸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봤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세와 함께하는 표적으로 주신 세 가지를 그 표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또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라고 선언하신 두려운 심판의 말씀도 모세가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백성에게 냉대를 받고 바로의 반대를 받고 있는 이 상황. 그래서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바로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바로는 듣지 않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모세는 이 출애굽의 큰 역사를 자기 힘으로만 이루는 줄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한다. 나는 바로 앞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세의 힘과 능력으로 출애굽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니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하는 일꾼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뜻한 바를 이루시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단지 6일 동안 말씀으로만 천지 만물과 인생들을 다 지으셨고 제7일째는 안식하며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영광을 위하여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편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사용하신 것이죠. 또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로 불러 거듭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그러니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해야 할 일은 내가 얼마나 비상한 능력과 재주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까? 이게 아니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보려는 것은 바로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홀로 친히 이루실 것이라는 점과 그래서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고 맹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로 8절 어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2절로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걸고 반드시 내가 너희를 구원하신다. 두 가지 이름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먼저 우리 2절로 5절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로 5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구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자,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친히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나는 여호와로라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호와라는 이름과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는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라고 말씀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마디로 딱 규정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도 직장에 가면 직원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집에 가면 가장이 되는데 아내에게 있어서는 남편이고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사람이 친구를 만나면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도 그 사람이 처하여 있는 상황과 형편, 맡은 바 임무 이런 거에 따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부르겠죠.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렇게. 또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으면 위대한 장인이다 이렇게 또 표시를 할 거고. 그런데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이렇게 칭호를 붙일 수가 있다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어떤 한마디 말로 규정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너무나 크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가지고 계신 힘과 능력, 가지고 계신 위대한 그 비전,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는 여호와 엘로이,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는 여호와 샬롬, 그 백성에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백성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등등. 구약의 하나님의 그 이름에 관해서 이렇게 쭉 수십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우리 주님에 대한 이름도 여러 가지고요, 성령에 대한 언급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행사를 설명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이름으로 출애굽을 확실히 이루어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당신의 이름으로 맹약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2절 앞부분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는 여호와로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앞서 창세기 3장 14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때 대답해 주신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I am who I am 또는 I am that I am. 나는 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그 어느 누구가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다. 하나님을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존귀하신 창조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무엇과 비길 수가 있습니까? 비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영존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며 창조와 통치와 심판과 구원의 주권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장차 오실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말해서 성자에 관한 칭호가 아닌가. 그 성자에 관한 칭호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그
바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는 말을 풀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굳이 풀지 않고 설명을 하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그 요한계시록 1장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유사성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반모섬으로 유배를 간 것은 당시 황제인 도미티아누스의 박해 때문이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불신자들은 황제가 그런 얘기를 하란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무슨 상관입니까? 불신자들이야. 황제를 향하여 나의 주님이자 하나님이고 더 대단한 아첨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자존심이 상하거나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황제가 시키는 대로 100번 1000번이라도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참된 주님과 하나님은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뿐임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죠. 그분이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셨음을 믿고 그분을 나의 왕, 나의 주로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인간 왕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 고백 안 했다고 초대교회 많은 사람이 유배를 가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세상 왕이 아무리 그렇게 말하라 한다 할지라도 요한 사도는 황제 숭배를 할 수가 없어서 그거 고백 안 했다는 죄목으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이사 도미티아누스는 주님이자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후 80년 30살의 나이로 황제가 되어 폭정을 일삼다 16년 후 주후 96년에 암살되어 죽었습니다. 그런 그를 향하여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는 죽을 인생입니다. 죽을 인생. 결국 하나님 그 악한 도미티아누스를 치셔서 46이라는 젊은 나이에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바로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을 보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때 그가 뭐라고 그랬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보내지 않겠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심판하고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말입니다. 출애굽 때도 그렇게 하셨고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 유폐되어 있을 때 초대교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도 자기가 주님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불경스럽게 말하던 그 황제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바로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바로를 치시고 항복을 받으시고 승리자가 되어서 그 백성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계시록 1장 4절에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표현했는데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무궁토록 그분의 능력과 존귀한 영광이 조금도 감하지 않으시고 변하지도 않으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잠시 동안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영원한 자존자 하나님을 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질병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항상 살아계시는 주권자 하나님, 그 백성을 향하여 눈길을 떼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겁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자존자 하나님, 정말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 그런데 또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영원하신 자존자이실 뿐만 아니라 2절로 5절 말씀해 보면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언약하였더니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 영원하신 주권자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딱딱 구분지어지지만 여러분, 시간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시간의 구속을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안 받으시죠. 안 받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처럼 나이를 먹거나 시간이 지나면 능력이 쇠하거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영원한 현재, 어떻게 말하면 영원한 현재. 그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하신 것은 잊지 않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하죠. 학창 시절 친구들한테 우리 우정 평생 변치 말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은 따로 가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자. 대학 가서 한두 달은 만나겠죠. 네. 그러나 잊혀지는 것입니다. 잊혀지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 아무리 친했던 친구와 동료가 있다 할지라도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면 남자건 여자건 가정이 우선이고 친구 관계는 다 뒷전으로 갑니다. 그걸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신 그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영원한 사랑과 능력으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나는 여호와로라,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말이죠. 나는 여호와로라,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언약하였더니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설명하시죠. 스스로 있는 주권자인 나는 내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의 백성들을 항상 기억하고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 당신의 거룩한 이름으로 맹세하셨기에 그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신 그 복되신 이름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인생은 죄인이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어 주신다고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결혼을 하라. 그래서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했는데 이 여인이 다른 남자의 유혹을 받아 집을 나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을 사랑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 녀를 다시 사서 가정을 꾸리라 하셨고 그 말씀에 호세아 선지자는 순종하였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상징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그 백성이 우상 숭배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셔도 마땅하지만 내가 버리지 않고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내 나라를 위를 견고히 하고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다 영적인 우상 숭배, 영적인 간음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들을 멸하셔야 마땅하지만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내가 다시 이 백성을 품는다, 이걸 보이시려고 호세아에게 내 아내를 도로 돈 주고 사다가 가정을 꾸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격이 없는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배은망덕한 자녀들을 내치지 않고 끝까지 품에 품으시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노동력이 더 강도가 세졌다고
짚을 주어서 벽돌을 찍어야 되고 고생스러우니 더 이상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 얘기하지 말고 출애굽 얘기하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을 때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절로 5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나타내신 때는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 99세 나이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 하갈을 통하여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이 내 후사가 아니고 내 아내 사라가 낳을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도 웃고 사리도 장막문 뒤에서 웃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99세 된 아브라함, 경수가 이미 끊어져 활동이 멈추어버린 사라의 태, 아기를 잉태할 수 없는 자궁, 그런데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100세, 사라 90세의 약속대로 이삭을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100세 된 아브라함과 사라 90세 된 사라의 가정에 약속하신 대로 불임의 가정에, 아니 생물학적으로 출산이 불가능한 그 가정에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에서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샤다이라는 말이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전능한 무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조금 더 감하지 않고 그 능력 그대로 존귀하신 하나님이심을,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이 원하시면 오늘 당장이라도 코로나를 다 멸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뜻이 무엇인가?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신 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99세에 나타나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리라, 그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 주셨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는 농사가 안 되는 메마른 땅이에요. 불모지예요, 불모지. 그런데 하나님은 한 끼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40년간 하늘을 여시사 만나를 부어주셨고 가축과 그들이 끌고 다니는 소, 양떼들에게 먹고 쓰기에 충분한 생수를 반석으로부터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늦은 홍수가 두어 주간 계속되어 과일, 야채값이 말할 수 없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어디 고깃집 가서 야채가 조금 나오걸랑 더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야채가 금값입니다. 벼농사 짓는 분들도 지금 벼가 꽃이 피고 수정돼야 될 시기인데 계속 비가 와가지고 이거 꽃이 피지도 못하고 꽃이 폈는데 비 맞아 떨어지니 수정이 안 돼서 이건 다 이제 쭉정이가 되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들이 금년 나랑 농사는 큰 걱정이다, 이건 망할까 염려다, 아주 이렇게 정말 한탄에 지금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만 비가 와도 또는 비가 오지 않아도 농사 지을 수 없다고 농부들이 아우성치고 소출이 줄어들면 굶는 사람이 생기고 식량난으로 죽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40년간 농사 지을 수 없는 광야 메마른 땅에서 당신의 백성을 먹이신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 샤다이의 두 번째 뜻은, 샤다이라는 말은 샤드라는 말에서 파송되어 있는데, 젖먹이 어린아이들의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젖가슴을 샤드라고 말합니다. 젖먹이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모유를 먹을 수 있는 어머니의 품은 가장 안전하고 배부르고 행복한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5성급 호텔에 갖다 놓는다고 그 아이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아이는 어머니 품이면 됩니다. 갓난아기는 호텔 뷔페가 의미가 없어요. 어머니 모유면 됩니다. 사드라는 말은 사랑, 따뜻함, 양육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단순히 모든 것을 원하시는 대로 행하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말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필요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엄하기만 하시다 그러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본향으로 물려받을 후사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 이보다 더 큰 능력,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6절로 8절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하나님, 전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시며 악인을 심판하시고 언약한 그 백성을 사랑으로 돌보실 뿐만 아니라 전능의 하나님으로서 불임의 가정에 자녀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따뜻한 어머니의 품과 같이 당신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출애굽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6절로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I will 이라는 표현이 7번 등장을 합니다. I will, 내가 할 것이다. 첫 번째로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맷에서 너희를 빼내며 I will bring you. 굳이 영어를 쓰고 싶지는 않지만, 잘하지도 못하는 영어지만 이렇게 해야 의미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데려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역하는 짐맷에서 빼낼 것이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I will,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하겠다. 농사일과 벽돌을 만드는 그 고통에서부터 너희를 빼내겠다. 두 번째로는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I will free,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 세 번째,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며 I will redeem you, 너희를 구속하신다. 네 번째로 내가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I will take you, my people, my one people. 다섯 번째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I will be your God. 여섯 번째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I will bring you to the land.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하시고, 일곱 번째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I will give it to you as a possession. 너의 소유물로 줄 것이다.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I will, 의지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구원을 이루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품으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성경에서 칠은 완전수입니다. 자존하신 주권자,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시되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시되 사랑으로 그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는 전능하신 엘 샤다이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의 구원을 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사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행사에는 명백한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을 이루시는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기 7절 앞부분에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너희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게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며 사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출애굽을 이루심을 통하여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 그들을 빼어낸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라는 이 말씀이 이제 출애굽 후에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그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체결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조건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이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빼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킴으로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 말이 내가 너희로 내 백성을 삼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소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직원들도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고용한 고용주의 뜻을 따라 근무 시간, 정해진 시간에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농번기에 서로 이렇게 일꾼들을 얻어서 이 집 일도 하고 저 집 일도 하고 그러죠. 네. 일꾼으로 왔으면 그 집 일을 해야지 자기 집 할 일 생각났다고 그거 팽개치고 못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네. 뭐 잠시 잠깐 뭐 약사로 어디는 갔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일해주겠다 약속하고 품삯을 받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소유가 바뀌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소유가 바뀌었음을 여러분 인정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저 어려서 어떤 가수가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이야기 많이 듣고 학창시절에 아이들이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런 얘기 아무리 들어도 정체성을 못 찾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주신 내 인생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를 값으로 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아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따라 사는 자들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목적이 아니라면 구원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고 그 구원의 영광을 선포하고 구원받은 백성임을 삶을 통해 드러내야 됩니다. 그 방식이 뭐지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단계에도 순종이고 출애굽 이후에도 순종이고,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목적을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믿고 지옥 가지 않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안심이구나,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구원의 아주 소극적인 국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어내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와 죽음과 사단의 저주 아래서 빼내심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 속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육체와 마음에 원하던 것을 행하는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던 본질상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명백한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이 있죠. 오늘 본문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그러니까 이 백성은 무거운 짐 밑에서 자유를 주셨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과 사단의 속박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우리가 과거 죄와 사망과 사단의 종노릇하던 쓸모없는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 만방에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성도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몇 군데 말씀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베푸신 구원을 증거하는 사람들,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친백성,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이 땅에 이제 나의 남은 삶은 내 뜻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해를 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심령에도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사는 자들이 되는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날마다 바라봐야 됩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구원의 빛과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오직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음을 믿고 정말 무거운 짐 밑에서 죄의 짐 밑에서 빼내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영광, 이걸 증거하고 찬미하고 아직도 이 죄의 짐 밑에서 신음하고 죄 가운데 종노릇하고 사단 마귀에 쩔쩔매는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증거하고 광포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값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신 구원입니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셨고 성자께서 이루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신 구원입니다.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녀들을 향하여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최고의 사랑이 항상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죄와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일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을 온전히 믿고 알고 사랑함으로 살아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구원하셨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